성경 본문의 하나님 말씀은 신약전서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60페이지 9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 나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에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치고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스스로 해결하려다가 해결을 하지 못하고 또 그것이 나중에 불행이 되고 사망까지 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때는 그런 문제나 불행이 바뀌어서 오히려 축복이 되고 그에게서 큰 행복으로 바꿔지는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되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그 맹인을 만났는데 보니까 너무나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고쳐줘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가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눈을 뜨게 해주는 큰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줄 수도 있는데 지력을 이겨서 침을 발라서 눈에다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리하면 내 눈이 뜨게 되리라 하였습니다. 가서 씻었더니 눈을 보게 되었어요. 마을로 들어오니까 원래 거기 길거리 앉아서 구걸하던 거지 맹인이 아니냐, 그가 눈 떠서 왔다 이런 사람이 있고, 또 구걸하다가 눈이 떠져가지고 완전히 사람이 딴 사람이 됐어요. 알아보기가 힘드니까 아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 정도로 큰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소문이 나기를 안식일인데 흙을 눈에 바르고 실로암 가서 씻어라 그렇게 했으니까 바리새인들과 거기 모인 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그런 책을 잡기 위해서 누가 눈을 뜨게 했느냐. 부모에게 물어보니까 그가 장성했으니 그에 가서 물어봐라 그렇게 말하고, 본인에게 물어보니까 저는 다른 거는 잘 모르겠고 한 가지 아는 것은 바로 예수라는 분이 내 눈을 뜨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들은 말씀이지만 큰 메시지를 듣고 변화를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그거는 자기가 잘못했거나 부모로부터 뭐 잘못한 죄가 있어서 그게 유전이 돼서 저렇게 맹인이 되었다. 또는 눈 뜨고 나는데 어째서 저렇게 눈문자로서 낳느냐 하고 그렇게 율법적으로 그리고 그가 받은 불행을 자기 죄로 돌리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 말하기를 그가 눈이 멀게 되고 병을 얻게 되고 어려움 당한 것은 자기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부모가 뭘 잘못해서 그것이 유전이 돼가지고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해 줬어요. 예수 없는 사람은 물론 뭐 생명이라든지 또 그런 간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질병도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 많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묻잖아요. 뭐 암이 걸린다든지 또는 병에 어려움이 걸리면 묻잖아요. 집안 병력이 가족 병력이 어떻게 됩니까? 부모로부터 병이 있었으면 반드시 유전으로 물려받아요. 또 그의 품성이나 그런 거 안 닮았다 그래도 여러분 보면요 꼭 그의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정조 할아버지든 정조 할머니든지 고조 할아버지 더 올라가면 반드시 성격도 유전됩니다. 체질도 유전돼요. 그래서 모세 율법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죄로 잘못된 겁니까? 부모가 뭐 잘못해서 저렇게 형벌을 받은 겁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근데 예수 없는 사람은요 그렇게 유전되고 전해 내려오기도 하고 가게가 아예 질병이든지 타락한 자녀라든지 그 영향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영향력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나면 불행이 오히려 행복이 되고 죽음이 생명이 되고 저주가 축복이 되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해석하는 거는 인간의 근본 문제 곧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다. 이렇게 주석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나는 맹인이 아닌데 할는지 몰라도 너희가 맹인 아니라면 좋았겠다마는 그러나 너희는 다 맹인이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우리가 무슨 맹인입니까 하니까 너는 나를 보아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지 못하지만은 이 사람은 육신은 눈이 어두워서 못 봐도 나를 고친 이가 예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봤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그는 본자다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자기에게 당한 일을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을 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기적을 일으킨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난 일이라고 믿어지는 분이라야 예수를 증거하고 증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 죽일 제목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구경만 했어요. 야, 그 사람이라고도 하고 아니라고도 하더니 하고 낱말하기 좋아하지 않아요? 주로 사람이 낱말하기 좋아해요. 어려움 당해도요. 예, 그런데 이 사람은 누가 눈을 뜨게 했냐 하니까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내 눈을 뜨게 했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자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말하기를 그는 죄인인데 죄인이 눈뜨게 할 수 있느냐? 아니 안식일 날에 헉 지력을 비볐으니까 일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어겼는데 어떻게 눈을 뜨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죄인이 어떻게 눈을 뜨게 하겠습니까? 창세 이후로부터 저는 그런 소리를 들은 적도 없고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었겠나이다 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증거했습니다. 우리도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야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내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편안하게 지내온 사람은요 그리스도를 바로 증거하죠. 예수 믿고 뭐 해준 일이 있어야 자랑할 거 아니겠습니까? 내게 해준 일이 없는데 누구에게 가서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증거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까?
근데 오늘 여러분이 가만 돌이켜보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신 일이 너무 많아서 잘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걸 깨우쳐 주기 위해서 한 번은 그의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설명했습니다. 야, 가서 조그만 돌들을 한 자루씩 담아 오너라 그랬어요. 조그만 돌들을 이렇게 담아 왔어요. 근데 조금 가더니 너 몸뚱아리만큼 큰 바위를 하나씩 가져오라고 해서 여기 한 5개 갖다 놔. 5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야, 도로 제자리에 갖다 놔라 하니까 큰 돌 가지고 온 것은 금방 자리가 났기 때문에 갖다 놓는데 적은 돌을 가져온 것은 어디서 가져왔는지도 모르고 갖다 놓을 수도 없는 거예요. 저는 뭐 사람도 죽이지 않고 음행한 것도 없고 사기친 것도 없고 뭐 잘못했으면 뭘 그렇게 잘못해요. 나보다 잘못하고 잘 되는 사람도 많은데요. 할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돌이켜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범죄와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는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근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해결해 준 거예요. 이 사람은 무슨 가서 수술을 했다든지 아니면 약을 먹었다든지 그렇게 우연히 떠진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는 눈을 떠줬습니다. 자기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그리스도고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생 살아온 길을 뒤를 돌아보면 내가 한 것 같아도요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서 그레다누스라는 분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만물은 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고 그리고 칭찬한대요.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그러죠. 새가 온다, 뭐 별새가 다 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새가 온다 그러잖아요. 미국에 가보니까 새가 온다는 소리는 없어요. 버드 크라이 하는 건 없습니다. singing, 새가 노래한다는 거. 왜 노래하냐니까 다른 짐승보다도 지렁이는 기어다니고 또 고기는 물속에 돌아다니고 얼마나 힘들어요. 다른 짐승이 할 수 없는 날개를 달아주었으니까 싹 날아다니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래서 찬양하는 거라네요. 그 노래하는 게. 새가 노래한다. bird singing 이러지 bird cry 왜 운다고 하지 않습니다. 꽃이 피었다도 여러분 보면요. 뭐 꽃핀 것도 좋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뭐 별로 뭐 대단치 않게 말하는 분도 많습니다. 근데 꽃도 나를 땅 속에 있어서 꽃이 다 떨어지고 거기에다가 열매도 다 따가버리고 물도 다 마르고 이젠 죽었다고 했는데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분을 증거하고 자랑하기 위하여 꽃이 피어서 이렇게 떠오른다네. 일개 식물도 동물도 그러는데 하물며 여러분이요 일생 살아온 길을 보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비방하는 자가 있고 악평하는 자가 있고 자랑하는 자가 있고 증거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도요 이렇게 가만히 보면 여러분 해외도 가보고 여행도 해보고 하겠지만은 어떤 분은 가서 나라를 욕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질투심이 많고 협력심이 없고 싸움박질을 하고 사촌이 논이 삼으면 배가 아프고 이거를 또 영어로 해가지고 서투른 영어로 막 설명해서 그 미국 사람들이나 저 독일 사람이나 영국 사람들이 들을 때 한국 민족은 아예 틀려 먹은 백성이네 이렇게 알도록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해외 가가지고요 우리나라는 금수강산에다가 좋은 백성이고 협력심이 많고 사랑하다고 나라를 악평하거나 아니면은 욕하지 아니하고요 그리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근데 듣는 사람이요 악평하는 사람은 그 백성을 그 사람을요 아주 천박하게 봅니다. 아이고 틀려먹은 나라 백성이네. 근데 그렇게 우리나라를 자랑하고 칭찬하고 그런 사람은요 그렇게 우러러 보더라고요. 높이 보더라고요. 그렇게 좋은 백성들이냐고
사실 우리 민족은 어떤 의미로 보면요, 다른 민족보다 물론 뛰어난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요, 머리도 IQ도 훨씬 좋게 해줬어요. 야, 다른 민족보다도 뛰어나게 해서 유대 민족이 뛰어난 것처럼 이제는 제2의 유대인이라고 그래서 할 정도로 우리 민족을 뛰어나게 해줬습니다. 저희는 3.1절 우리 10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1919년에 나서 지금은 우리는 2024년에 사니까 105주년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냥 넘어가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다시 재조명하기 위하여 유관순이라고, 여러분이면 다 아시는 분이죠. 야, 그분을 보니까 얼마나 일본 사람에게나 또는 외국인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애국한 사람인지. 이 사람도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그는 나이가 17살에 그는 서대문 형무소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그는 이화학당에 들어갔어요. 이화여대. 거기 들어가가지고 선교사들이 가르쳐주는 신앙교육을 받고 거기서 성경을 읽다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이 민족을 사랑하고 앞으로 이 민족이 쓸 텐데 이 일제 압제에 눌려서 고통받는 백성들을 그냥 볼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3월 19일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지 않습니까? 야, 감옥소에서 우리 3.1절 대한독립 만세 같이 외치자 하고 하는데 방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있는데 말도 못하고 옆방으로 가지도 못하는데 뭐로 하느냐면요, 야, 우리 한국 사람들 IQ는 좋아. 노크로 하는 거예요. 네, 노크로. 야, 독립하면 기역, 니은, 디귿이잖아요. 하면 독자가 되는 디귿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 하는 아야, 의야, 오요가 있으니까 또 그거는 살살. 그래가지고 전부 소통이 돼가지고 그래서 대한독립만세 3.1절에 부르자 그게 다 대화가 되고 통로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IQ가 좋아. 자, 여러분, 만세 하려면 기역, 니은, 디귿, 니을, 미음 하면 이게 뭐예요? 미음이래니까 미음 5번 두드리니까 기역, 니을, 디귿, 니을, 미음이잖아요. 아잖아. 그러면 살살 이러면 만이에요. 니은이에요. 니은 하면 만세. 이게 연락이 되는 거예요. 감옥소에서 그 고통을 받으면서도 서로 노크로 통화를 하고 서로 해가지고 일으킨 거예요. 그는 잡혀서 죽게 되어도 애족, 그리고 애국자로서 정말 최선을 다. 그 아버지도 그래서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왜냐면 이화여대 문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기숙사 있을 수 없어가지고 내려가서 유중근이라고, 그 아버지도 어머니도 현장에서 죽는 모습을 만세 삼창 부르다가 대한독립 만세 부르다가 죽었습니다. 그래도 올라와서 나라를 사랑하고 그리고 국가를 사랑하고 그런 마음으로 그는 마지막에 정말 순교하는 것 같이 절구했습니다. 그가 죽으면서 한 말이 뭐겠습니까? 나는 손톱이 빠지고 손가락을 자르고 코를 자르고 내 다리를 비틀어서 병신이 되어도 나는 고통을 이길 수 있었다. 그러나 나라 빼앗긴 고통은 이길 수가 없었다. 야, 그런 거를 남기고 갔습니다. 어떻게 찾은 독립을 해서 된 대한민국인데, 여러분이요, 우리의 자녀들은 그런 선조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는 그것을 이겼다,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비하면 내가 당하는 일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나라를 돌아찾았습니다. 지금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은 뭐 나라를 자랑하기는커녕 그냥 자기가 왜 태어났냐고 그러고 또 왜 이런 나라에 살냐고 그러고 그래요. 그런 아이들은요, 혹시 여러분 보내려면 나라 감사, 하나님 감사, 자기가 잘 살고 있는 걸 모르는 사람은요, 저 아프리카로 단기 선교를 보내세요. 필요하다면 제가 소개를 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우리 교회에서도 갈 수도 있어요. 야,
미국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니까 부모에게도 고마운 줄을 모르고 하나님께도 고마운 줄을 모르고 감사를 모르고 살다가 어떻게 친구 따라서 단기 선교를 갔는데 완전히 돼지와 함께 사는, 집도 없고 누구만 만나나 절도 없다는 식으로 그런 데서 먹고 자는 그 백성들하고 일주일을 같이 살았어요.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거기서 살다가 돌아왔어요. 아침에 일어나더니 그냥 아버지 구두부터 닦아놓고 어머니 부엌에 가서 쓰레기 버리고 일하고 청소하고, 그리고 나 이제 교회 가서 하나님 섬길래 하고 교회 학교 봉사하고 180도 달라져 버리더라고요. 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 고난에 동참한 사람은요, 우리의 당하는 고통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라를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한국 국민 된 것을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애국자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것으로 여러분께서 어떤 예를 들 때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은 면을 들고 예를 들어야지, 나쁜 면으로 들면 예를 자꾸 든다든지, 그 사람이나 그 교회의 나쁜 일에 대한 어떤 샘플로 교회라든지 가족이라든지 대한민국이라든지 하나님의 예를 들어서 자꾸 말하면요, 그거는 듣는 자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서 부정적인 의식을 가지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이 맹인은 그리스도를 자랑했습니다. 누가? 예수라는 그분이 나를 고치고 나를 살렸다 하는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고 할 때에 10지파가 다 악평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다, 저들이 더 강하다 했지만은,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는 전능하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병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 밥이다, 먹어버리겠다. 호평을 할 때 백성들이 힘을 얻고,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자랑할 때 그때 백성들이 힘을 얻고 곤고한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특별히 시편 34편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며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이세. 그렇게 자랑을 했어요. 돌스토이라는 분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게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가? 자기가 현재 믿고 있는 그분이 제일 귀중한 거예요. 어떤 성전이 제일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제일 귀중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제일 귀중한 사람? 자기가 지금 현재 만나고 있는 사람이 제일 귀중한 사람이에요. 어떤 시간이 제일 귀중하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제일 귀중한 시간이에요. 우연이나 유행을 바라는 자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맹인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을 자랑하고 전능하심을 자랑하고 살아계심을 자랑하고 거기에 나의 도와주신 일을 자랑하고 증거한다면 이것이 바로 전도요, 이것이 바로 많은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듣고 기뻐하는 그런 여러분이 회복자를 만드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바리새인들도 많았습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일했다고 해가지고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그는 죄인이었다고 비방을 했지만은, 그러나 이 맹인은 그가 나의 눈을 뜨게 했다고.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근본 문제가 해결되면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나를 죽을 때 살려주고 내가 병들 때 고쳐주고 시험 당할 때 이기게 하시고 내가 망할 때 하나님이 흥하게 하시고 내가 자녀가 없을 때 있게 하시고 나의 모든 삶의 요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이뤘다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자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통 사람은 다른 사람의 단점을 보고 자기의 장점을 자랑하나 그리스도인과 오늘 맹인은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고 오히려 자기 단점을 보는 그런 사람이 되면 그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안드레는 자기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자기 형한테 가가지고 말하기를 형 와봐. 그리고는 아이 뭐 거기 가면 뭐 무슨 좋은 일이 있어? 하니까 아니야 와봐. 그리스도가 나셨어. 성경에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셨어. 그리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그 형이 바로 시몬 베드로가 된 사람 아닙니까? 자랑을 했습니다. 내가 만난 예분이 그리스도다. 내가 만난 그분이 치료자이시다. 내가 만난 그분이 세기를 열어주는 분이다. 내가 만난 그분이 나를 살려주는 분이다. 내가 만난 그분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하는 분이다. 우리 이왕에 입 가지고 있고 몸 가지고 있고 하나님부터 부르받은 우리인데, 여러분 날개가 없다 하더라도 새가 노래하는 것처럼 우리는 날개를 단 사람보다도 더 귀하게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고, 꽃같이 우리에게 죽게 된데도 다시 피게 이렇게 살아나게 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 5번 결혼하고 인간의 기피증이 생기고 사람을 피하여 와서 물을 길러러 왔다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성령을 받고 새 사람이 된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의 여인은 예수를 만나고 나서 물동이를 버리두고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분이 나를 성령 받게 하셨다.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증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왜? 증거하고 간증하고 그리고 자랑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해준 일이 얼마나 많은데 자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을, 성령님을, 그분을 증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많은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증거해야 될 때를 놓쳐버리고 기회를 놓쳐버리고. 왜? 내게 해주신 일을 우연히 일어났다, 내가 잘해서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나를 살려주었다, 해결했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증거를 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삭개오도 변화되고 난 다음에 그는 사도의 반열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다.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증거했습니다. 오늘 내가 그리스도를 자랑하리니 권관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고 내가 증거하리니 그들이 예수를 만나서 변화받는 모습을 보고 즐거워하는 한국교회 성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A라는 어느 성도님이 참 혼자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 혼자 돌보면서 결혼도 못하고 혼자서 사는 그런 여자가 있습니다. 노처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자기 알바 직장 일을 마치고 아파트로 돌아오는데 그 전날 자기가 교회 나가서 설교를 듣는 가운데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으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여 가시면서 약속한 말씀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다. 그분이 임마누엘이시다. 네가 하나님을 떠나지만 않으면 그분이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돌봐주신다. 그런 말씀이 생각해서 가서 일할 때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또 집에 가서도 아이고 병든 아버지 돌보며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냐 원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께서 나에게 태어나게 하셨으니까 내 부모도 내가 돌봐야 되겠다 하고 그가 돌보고 있었어요. 근데 알바 끝나고 아파트에 딱 도착을 하니까 갑자기 아주 흉측한 놈이 나타나가지고 성폭행을 하려고 확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속에서 생각이 나는데 다 혼자 오늘 당하나? 이놈한테 내 인생은 이때까지 살아온 인생이 이제는 오늘 이 순간에 내가 끝나는가 보다 생각하는데 갑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오. 임마누엘. 그 말씀이 탁 안에서 감동이 오면서 기억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진짜 오는데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탁 기도를 하는데 그냥 덮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덮쳐서 나쁜 놈이 성폭행을 하려고 하는데 아파트 문이 쫙 열리더니 신체 건강한 사람이 딱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걔를 보더니 그냥 그 자리에 가서 때려 눕혀가지고 119 연락해가지고 112 연락해서 잡아가버리고 자기가 해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기를, 참 희한하네요. 제가 올라가서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자동차에 불을 안 끄고 왔다는 게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야, 그럼 배터리 다 나가는데? 그래가지고 불을 끄려고 내려왔는데 그 자리에서 성폭행을 하려고 하는 그 악한 놈을 봐서 물리쳤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헬스클럽의 트레이너예요. 그런데 얼마나 싸움질을 잘하고 운동을 잘하겠어. 때려 눕혀버리고 이 여인이 구원함을 받았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위태로울 때,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내가 질병에 걸렸을 때, 내가 우환을 당하고 시험을 당했을 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함께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임이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누는 우리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바로 그 신앙. 어떤 경우를 당해도 오늘 여러분께서 그리스도를 자랑하려면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를 도우셨고 돕고 계시고 앞으로 역사하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에베네스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자랑하고 증거하는 여러분이 된다고 하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듣고 권관자가 기뻐하고 복음 전파의 귀한 역사를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늘 도와주고 계십니다.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에게는 약속하신 그분이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의 영원히 임마누엘로 역사하는 믿어지는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사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맹인처럼 내 눈을 뜨게 해준, 내 근본 문제를 해결해 준, 내가 어려울 때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살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도와준 일도 우연히 된 것처럼 간과하고 하나님이여 자신을 자랑하고 사는 자가 아니오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예수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성령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증거, 예수님을 증거하고 성령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자랑과 증거, 참으로 하나님의 칭찬받는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약속해 주었습니다. 나는 여호와 라파니, 내 질병을 내가 감당하겠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질병을 지고 갔다고 했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지, 기적이 나타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행해 주셔야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픈 사람은 아픈 데 손을 대주시고, 문제는 주의 종이 중보기도를 해주시면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듣고 은혜를 베푸실 그분이 오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외면치 안 하고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분에 손을 대주시고, 이 문제는 주의 종이 중보기도 좀 해주세요 하면 오늘 기도할 테니까 성령님 역사 나타나고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사옵나이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저들이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친수 얹어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저들이 치매에 걸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불면증과 금능증 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장육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여 뇌출혈과 유장병이며 암이며 더러운 모든 허리 아픈 것이며 질병이 오늘 주님이 거두어가 싸우니 오늘 해방받고 주님이 나 고쳤다고 자랑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 죽지 않고 살아서 나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다 고쳐주시옵소서. 저들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이여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이가 내 눈은 뜨지 못하게 하고 내를 죽음에서 살려주지는 못하겠느냐 믿습니다. 맹인의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이요 베드로와 요한의 예수님, 바울의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일진데 하나님의 저들이 믿고 다 문제 해답을 얻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함이 모인 무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